예,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기록한 또 시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32편은 시편 51편과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시편 51편도요,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한 후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지은 참의 시입니다. 오늘 32편도요,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책감 가운데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 괴로움, 그것을 다 느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 회개하니까,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용서받은 자, 용서받지 못한 자는요, 다윗이 다 경험한 것입니다. 어느 날 어린아이가요, 집안에서 놀다가 엄마가 좋아하는 꽃병을 깨뜨렸어요. 그 뒤로부터 엄마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런데도 엄마한테 나가서 잘못했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금방 나갈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낮에만 불안한 게 아니라 밤에도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 고통이 이 어린 심령을 눌러서 지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너무나 괴로우니까 엄마한테 나갔습니다. 차라리 종아리 몇 대 맞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엄마한테 가서 고백을 했어요. 엄마, 사실은 제가 며칠 전에 꽃병을 깨뜨렸어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한테 용서를 빕니다. 그랬더니 엄마는 기다렸다는 듯이 걱정 마라. 내가 다 알고 있었다. 다 알고 있었다. 근데 네가 언제 나한테 와서 잘못을 비는지 내가 그것을 지켜본 거야. 염려하지 마라. 꽃병은 새로 사면 된다. 하면서 아이를 탁 이렇게 끌어 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자녀를 대하는 것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요, 우리가 고백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다 이미 알고 있었다. 네가 괴로워하는 것 내가 다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너를 기다려왔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를 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이 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축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도 뭐라고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직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재물이 많은 자가 복이 있다, 명예가 높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가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심으로 이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죄사함 받았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곰곰이 한번 신앙생활 가운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서 무엇이 가장 큰 복입니까? 이 용서의 사랑입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보다도요,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을 분명하게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다른 복을 구하며 살아요. 다른 게 진짜 더 큰 복인 줄 알아요. 출세가 더 큰 복인 것 같고요, 자식이 잘 되는 게 더 큰 복인 줄 알아요. 내 영혼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만 늘 기도하고 삽니다. 근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가장 큰 복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이다.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자주 우리가 나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에는요, 아무리 우리가 힘써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6장 2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받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길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 길을 열심히 가던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땅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닫는 지혜는 용서를 받은 자만이 참 복된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참 인생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죄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악에서 건진받은 자로서 나는 온전히 죄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욱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 2절에 보면은 다윗은 세 가지 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빨간 색깔을 칠해놨잖아요. 허물, 또 죄, 간사. 이 세 단어가 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죄의 형태를 다각도로 설명해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허물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허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허물은요, 영어로 transgression이라고 합니다. transgression. 이 허물의 죄는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자주 범할 수 있는 죄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도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이 다 허물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 중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허물의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주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민족인데 이 죄를 많이 졌어요.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 허물의 죄를 자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에서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때가 있잖아요. 교회의 질서를 무시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이게 다 트랜스그레이션이에요. 내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를 주님 앞에 들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트랜스그레이션의 허물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잘 돌아보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말씀에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로 si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표적을 빗나가다 그런 뜻입니다. 표적을 빗나가다. 길을 잃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누구 뜻대로 살아가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 이 죄입니다. 이것은 원죄라고도 해요. 원죄. 누구나 인간은 다 이 원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거든요. 우리는 이 죄를 회개할 때 비로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악은 2절에 나와 있는 간사함입니다. 간사. 이 간사라는 것은 영어로 deceit이라고 합니다. deceit. 무슨 뜻이에요? 속이는 거 아닙니까? 남을 속이는 것. 여기서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 이것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시작하면서도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정직하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간사함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의 원래의 뜻은 속이다, 뒤틀다, 비틀다 그런 뜻입니다. 이 간사라는 것은요, 외적인 행위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내면에서 짓는 죄입니다. 겉으로는 태연하지요. 겉으로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내면에서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이것이 간사함의 죄악입니다. 이것을 회개하지 못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천국문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신자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죄악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이제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반드시 하나님께 용서받기 전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그것을 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다윗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을 부음받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간음하는 죄악을 범한 것입니다. 그의 남편을 살해하는 죄악을 범한 것입니다. 그리고도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누가 그에게 죄를 씌울 수가 있어요? 누가 그의 죄를 물을 수가 있어요? 다윗이 입만 닫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그의 허물을, 그의 죄를 들춰낼 수가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입을 다물고 있었을 때 그는 과연 태연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는 평범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의 심령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심령을 흔드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고통스러우니까요, 뼈가 녹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절은 또 뭐라고 실토하고 있습니까?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징계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징계의 손이 자기를 막 채찍질하시고 자기의 심령을 때리시는 것을 실감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야로 밤과 낮으로 밤낮으로 나를 눌렀다는 거예요.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기서 진액이라는 것은요, 영혼의 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영혼이 갈급해지는 거예요. 갈증이 나는 것입니다. 영적 갈증과 고통 가운데 빠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이 어떻게 됐어요?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우리 텍사스 땅 이게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쫙쫙 갈라지잖아요. 집안이 내려앉지 않습니까? 다윗의 영혼이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심정을 다윗은 3절과 4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하지 않은 심령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기관을 주십니다. 양심.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요, 우리의 양심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양심은 죄를 분별하게 합니다. 다윗도 양심의 소리를 들어보면 자신의 죄를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양심이 다 건강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듭남을 회복하지 못한 인간의 양심은 이렇게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요, 죄에 묻어져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양심이 작동을 안 하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사는 거예요. 너무나 큰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외식한다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해도 내 양심은 절대 나를 질책하지 않아요. 이것이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 안에서 용서함을 받지 못한 백성들의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마비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양심은 어떠합니까? 건강합니다. 조그만 잘못을 해도요, 내 양심이 나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허물을 보기보다는 내 허물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것입니다. 눈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한다. 성령님이 늘 내 양심을 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죄에 빠지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양심을 작용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악에서, 죄로부터 느끼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를 토로하는 것입니다.
죄를 주님 앞에 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국 고통 가운데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숨기지 아니하고 다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고통이 물러가고 평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용서가 임하고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인간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내 양심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변화를 받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용서를 받은 사람은 살아갈까요? 첫째로 용서함을 받은 주의 백성은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Honest life. 시편 97편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신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정직하다는 것은요,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살피기보다는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르게 보실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잘못을 범한다 해도 그래서 숨기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까요? 나아갈 때마다 용서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이미 사하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어느 날 꿈을 꾸는데요, 사탄이 나타나서 마틴 루터에게 마틴 루터의 죄의 목록을 쭉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큰 두루마리에다가 루터가 지은 죄를 다 적어가지고 이것이 내 죄가 맞지 하면서 딱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다 회개한 죄목만 다 갖고 왔다는 거예요. 회개한 죄목만. 그래서 루터가 사탄에게 그랬대요. 맞다. 다 내 죄다. 그런데 나는 이미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그 죄목 위에다가 용서받은 죄목 이렇게 써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심령들은요, 누가 내 죄를 들춰내도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 실수를 내가 모르고 지은 죄를 할지라도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영혼에게 사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인 것이죠. 신자는 죄를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른 점이죠. 두 번째로 용서받은 사람은요, 자기 죄에 대해서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 죄에 대해서 변명도 하지 않고 핑계도 대지 않았습니다. 밧세바를 간음하고 나서 자기가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하게 회개합니다. 시편 51편 2절
3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책망하는 선지자 나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종에게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은혜 받는 길은 바로 이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요 핑계댈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래서 이랬다고 합리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더 강건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도요 I am sorry, 내 실수야, 미안해.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형제간에도 그렇습니다. 먼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가는 것이에요. 직장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상사에도 그렇고요. 밑에 부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의 이제 삶인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은혜는요 내 죄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내 죄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절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얻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여깁니다. 이게 성도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농부는요 가물 때 기다리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비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한 방울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다 그 물을 받습니다. 논에다 대고 밭에다 주고. 말씀의 은혜를 입은 자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한 구절도 놓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지켜주고 내 생명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늘 성경을 곁에 두고 산다는 것, 어떤 분들은요 주무실 때마다 머리에다 둬요. 주무시다가도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인지 한번 찾아보려고.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맥체인 성경 읽기가요 월 평균 성경 읽기 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말씀을 다 사랑하시지만 제가 새벽기도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우리 정순례 권사님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제가 우리 정 권사님 가게를 가끔 가면은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권사님 옆에 항상 뭐가 있어요? 성경책이 있어요. 두꺼운 성경책이 있어요. 손때가 묻은 성경책이 있어요. 참 저는 그것만 갈 때마다 그 책만 봐도 은혜가 돼요. 우리 권사님이 하루 종일 뭐하고 지내시는지 그냥 안 물어봐도 알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세요. 읽은데 또 읽고.
얼마나 많이 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곁에 두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정 권사님이 주일날 교회 오면은 가장 먼저 보는 얼굴이 정 권사님 얼굴이잖아요. 여러분, 예? 안내를 딱 보시면서 그냥 환하게 웃으시고 주보를 들고, 그 미소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게 살아가시지만 참이 귀한 삶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십니다. 말씀이 떠나가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다윗이 그 고통을 느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갑니다. 공연히 사람들 만나서 그냥 세상 얘기하고, 어제 재밌게 봤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또 그 연속 얘기 또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세월이 빠릅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용서함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합니다. Applying God's Word. 적용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시편 119편은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그런데 이 176절까지 있거든요. 근데 각 구절마다 다 말씀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얼마나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렸으면 그렇게 가장 성경에서 긴 장을 기록했을까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인생의 한 발자국도 내 스스로 내딜 수 없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이 시인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성경을 읽거나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든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든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면 회개의 자리에 이르고, 나를 은혜로 인도하는 말씀이면 감사의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플 때는, 몸이 심하게 아프면 쓴 약도 막 먹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말씀이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라도요 순종합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요 다시 그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권면합니다. 다시는 죄악 가운데 빠지지 말라고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을 보시면 그 다윗의 권면을 기록합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를 불의의 병기로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쓰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주여, 제가 다시는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는 시편 51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어떤 목사님은요 이 말씀을 설교하시는데 그렇게 푸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그냥 주님이 대충 고쳐가지고는 죄를 범하지 않을 자신이 없으니까 나를 아주 없애버리시고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를 아주 새로 만들어 주세요. 옛사람을 완전 없애버리시고 나를 새로운 인간으로 창조해 주세요.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술을 마셔본 사람은요, 신앙생활 가운데 술 마시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은혜가 안 된다는 걸 다 깨닫습니다. 그리고 술은 마실 때는 기쁜 것 같지만 깰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술 마시면요, 가정에 돈도 남아나지 않습니다. 살림도 무너집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술을 끊고 나서 다시 술잔을 들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본 사람은, 죄를 분명히 발견한 사람은 다시 그 죄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다윗은 다시는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경험한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한때는 그 죄악 가운데 얼마나 고난 가운데 살았는지 한번 회상하는 시간을 가져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악된 인생을 살았던 우리가 다윗과 같이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얼마나 은혜인가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떠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나의 심령에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러한 평안과 기쁨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마다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평범하게 직장생활 하다가 평범한 인생 같지만 그 심령은 다윗이 느꼈던 고통과 그런 처절함을 다 느끼고 그 길로 빠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죄를 멀리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떤 은혜보다도 용서의 사랑은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하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은혜의 지름길인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또 우리의 간사함을 주님 앞에 늘 고백하며 참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가 또 생명의 열매 맺는 귀한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로 이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